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을 부르시고 박경열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한량없는 은혜에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오니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려놓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천국 백성으로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굳건한 믿음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평강과 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받은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천국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며 고난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고난이 닥치면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온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갈급한 신앙에 새겨지기를 바라고 원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나와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은 성만찬을 할 장소를 준비케 하시고 성만찬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지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성 안에서 해야 하는지 성 밖에서 해야 하는지, 돈도 없고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성 안에서 유월절 음식 잡수신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신 그 사건을 계기로 종교 지도자들이 더욱더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외식과 그들의 탐욕을 지적하셨습니다.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에서 제자들은 어디에서 또 어떻게 만찬을 준비해야 하는지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부 다 계획이 있으셨고 생각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일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응답받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하고 또 기적을 이루는 방법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말씀을 믿는 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화요일 날 둘째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니까 뿌리부터 말라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말했습니다. 주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둘째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다 받을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으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전적인 신뢰와 전적인 순종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면 어떤 모양으로든지 100%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에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해야 됩니까? 잡수시기를 원하십니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답변을 주신 겁니다. 두 사람은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넘버 1, 넘버 2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넘버 1, 넘버 2 인정받는 자들이고 귀하게 쓰임받은 자들입니다. 기왕이면 진절장에 진절되는 그러한 물건처럼 진절된 우리가 아니라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진절된 것은 귀한 것 같지만 귀하지가 않습니다. 그릇은 쓰임받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그냥 천국만 들어가서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만 되어서 되겠습니까? 어떤 모습이든지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 항상 앞자리에 서서 모든 일을 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아니면 베드로, 요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냥 초이스만 되도록 그거 기다릴 것이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쓸 때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노력하고 애쓰고 환경이 불편하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고 애를 쓴다면 힘을 낸다면 주님께서는 더 귀하게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3절에서 15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그들에게 했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텐데 그러면 그 사람을 따라가서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 선생님 말씀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미 준비해 놓은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할 장소를 이렇게 마련해라. 다락방을 줄 거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대로 하면 되는데 다 어른들이잖아요. 무슨 꿈 같은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고 성내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그러면 큰 다락방 줄 것이다.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충성해도 되고 충성 안 해도 되고 교회를 와도 되고 교회를 안 와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입니다. 기도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 위치를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 안 하고 하는 그 모든 것은 누구 앞에서 하는 거냐?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이고 주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합니까? 아유 싫어요, 못하겠어요, 못 믿겠어요. 그러면 못하는 거죠. 나귀 새끼 갖고 오라고 할 때도 아유 주님 싫어요, 못하겠어요. 꿈 같은 얘기예요. 거부하면 못하는 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 여러분 그냥 소홀히 넘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마음가짐과 우리가 행동한 그 모든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인정하시고 때로는 섭섭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성내로 들어가라 그러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성밖에 아니고 성 아니다. 성 안에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 보고 안 되면 말지요. 그러나 믿고 순종하면 될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에서는 오후가 되면 보통 여인들이 물을 떠다가 식사를 준비합니다. 대부분 여자들이 합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갔을 때도 리브가가 물을 들어왔잖아요. 또 여인들이 모여서 거기서 이야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거다. 안드로포스 여자가 아니고 남자라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쉽죠? 여자인지 남자인지. 주님의 말씀은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자가 아니고 남자란 말입니다. 그리고 물 한 동이 2개를 메고 가는 사람 따라가면 안 돼. 한 동이 주님 말씀 그대로 한 동이를 가지고 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가서 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들어가는 물동이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집에 가서 그 집주인을 찾아 만나면 된다는 거예요. 물동이를 가져간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이 들어간 집 주인, 그 물동이를 가져간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죠. 지나가다가 급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 집에 필요해서 들어간 건지, 아니면 그 집에 볼 일이 있어서 들어간 건지, 그 집 사람인지 그 집 일하는 종인지 그건 누군지 몰라. 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 사람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을 만나라.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물어볼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있는 그대로만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들어요. 아담과 하와도 사탄이 와서 말할 때 말을 만들잖아요. 또 마귀는 꼬아서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더 붙이지도 말고 잘라버리지도 말고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알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깨닫도록 우리는 알아야 되고 사모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에다가 내 생각을 붙이고 내 욕심을 붙이고 내 경험을 붙이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189장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한 군데 붙잡고 그거 주장하면 안 됩니다.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오른쪽으로 가라고 어쨌든 왼쪽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것도 다 이유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틀렸다. 불신의 마음으로 보는 그 자체가 말씀에 대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틀려도 왜 이게 틀린 것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고 뜻이 있고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좀 먼저 기록하고 늦게 기록하고 강도도 처음에는 십자가에서 2사람이 욕하다가 한 사람은 회개하고 천국 갔어요. 2사람이 욕할 때까지 기록하면 2사람이 욕한 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걸로 하면 여기는 2사람 다 욕했는데 왜 여기는 한 사람은 구원받았대? 이거 성경 틀린 거 아니냐? 그게 아니죠.
고넬료를 데려갈 때 세 사람이 갔다가 올 때는 두 사람이 왔어요. 세 사람이 갔다가 한 사람이 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 성경을 기록하면서 성령의 감동에 세 사람이 가서 두 사람이 왔다 그러면 그 세 사람으로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내 생각대로 이거 틀렸어. 벌써부터 그것은 불신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말씀은 온전히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인데 틀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또 환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초인 거예요. 뭐 얼마나 똑똑하다고 뭐 헬라어 어떻고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이건 어떻고 저떻고 똑똑한 것 같은데 그건 똑똑한 거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를 믿는 게 좀 무식한 것 같아도 좀 실력이 없는 것 같아도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그냥 넘기시고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한 것만큼 해석이 되고 은혜를 받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똑같을 수가 없지요. 이 남자를 따라가 그 주인을 만나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다락방의 젊은 주인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마가입니다. 다락방을 제공하고 그 집은 엄청나게 복을 받은 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바로 마가입니다. 사도 바울과 1차 전도 여행을 했고 베드로와 함께 로마에서 전도를 했고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 끝까지 자식처럼 돌봐준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이 다락방은 너무 귀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120문도가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장소 1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받은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성도들이 교제하고 모이는 중심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주님이 필요로 할 때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다락방이든 무화과든 뭐든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순수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셨고 다락방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며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초의 성례식, 성찬식이 바로 오늘 주님 잡히시기 전날 밤에 거행했고 우리는 부활절날 이 성찬식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한 하루가 되시고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넷째 날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늘 따라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생각하며 우리 남은 생에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숙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에 동참한 성도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